6족에 있는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옥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청소년들을 위한 이기는 습관, 청소년을 위한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토끼 사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토끼를 잡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없을 줄 압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기른 토끼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토끼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토끼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먼저 토끼를 사냥할 때는 2개의 조가 필요하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는 이 토끼를 산 밑에서 이렇게 몰아오는 몰이조라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산 꼭대기에서 그 토끼가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이렇게 관찰하는 관찰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토끼는 앞다리가 깁니까? 뒷다리가 깁니까? 예, 고맙습니다. 뒷다리가 길지요. 그래서 오르막을 잘 올라가는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더라도 또 자신들만의 은신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토끼를 잡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토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영리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쫓기를 막 시작을 하면은 오직 그 도망가는 데에 정신이 팔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또 도망가서 은신처에 숨어있던 애들도 큰 소리를 막 지르면 그 은신처에서 막 뛰쳐나와서 막 도망가기를 시작한다고 하죠. 그렇게 쫓기던 이 토끼는 이제 위에서 오는 조와 밑에서 올라가는 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던 토끼가 이제는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 주랭랑을 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가 긴 토끼가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이제 사냥개나 그 모리조에게 잡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설교 초두부터 왜 토끼 사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토끼 사냥 이야기가 어쩌보면 우리들의 삶과 참 많은 것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토끼의 이러한 행동, 그저 도망가는 데 급급하고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도 큰 소리를 지르면 그 놀란 가슴을 안고 막 도망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우리들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토끼들처럼 무조건 내달리기만 하다가 그저 도망가고 앞만 보고 가다가 여러 가지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성공과 그리고 또 이익을 쫓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알고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토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룻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룻은 그 꿈대로 온전히 행하여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쉬지 않고 갈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이에 보아스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성문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재판과 같은 공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를 확정짓는 그러한 장소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바로 다른 기업 물을 자, 곧 보아스보다 가까운 룻의 기업을,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갑니다. 이러한 때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로, 그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보아스가 다른 기업 물을 자를 일부러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아스가 봤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역사를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그 룻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마침 만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살아가는 섭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기 3장 18절에 기록된 나오미의 말처럼 이 일, 곧 기업을 무르는 이 일에 대해서 쉬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곧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만나게 된 이 다른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장로 10명을 초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장로의 10명이라는 것은 장로의 그곳에 있었던 장로 전체의 수거나 아니면 판결을 위해 꼭 필요한 인원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초청을 받은 장로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곧바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들어가죠. 본문 4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우연히 지나가던 그 기업 물을 자를 붙들고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당신이 물으면 그냥 그렇게 묻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이 더 가깝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엘리멜렉의 기업을 모르는 그 일을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 기업을 모르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깔려 있잖아요. 그 다음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결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나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쟁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아주 마땅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이죠?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기업 물을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대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물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꿈꾸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 아무개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겠다. 내가 물으겠다. 나오미와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 꿈꾸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꿈, 그러한 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룻의 기업을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묻는 것, 이것은 큰 복이며 은혜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에 어떻게 보면 반전이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그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보아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현실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종종 경험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일은 내가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꿈도 내가 꾸고 준비도 했고 계획도 내가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그 일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보아스를 한번 보세요. 보아스를 보면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처럼 보아스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금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언급했던 것은 이 유대 수원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기업만 물어서 자신의 유익대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룻과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곧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모세율법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러한 제도와 더불어서 신명기 25장에서도 유대수원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함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취하기만 해서 그저 유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보아스의 말에 아무개는 어떻게 대답을 하지요? 본문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처럼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죠?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꼭 그것을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개는 그저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게 가까운 친족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을 물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땅히 이행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그러한 책임은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보아스에게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번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섭리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취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길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이 더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까? 어떤 것이 더 나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재고 또 재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13장 19절의 말씀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뭐 하겠고?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 하겠다고요?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연장자입니다. 먼저 선택할 권리와 우선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본 곳은 요단 지역인 소알까지 온 땅을 보게 된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땅 말입니다. 그 땅을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은 양보하면서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얘기하지만 롯은 그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롯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롯은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오늘 아무개처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롯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불과 유황불로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까지도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두 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나중에 성장하게 되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는 처음에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 유대 수원법에 대해서 한쪽 면만 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더 많은 기업이 생기는 것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후손이 앞으로 없다면 그가 속한 밭, 그에게 있는 그 땅이 있잖아요. 손쉽게 자신의 재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곧 고엘 제도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그 기업을 물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 곧 유대 수원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생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아스 당신이 물으라. 아무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손해가 될까 하여 그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자기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무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로지 도망가는 것에 집중하며 결국에는 잡혀버리는 그러한 토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로지 눈앞의 성공과 이 유익을 쫓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놓쳐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그 밭을 무르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그 밭 자체의 가치와 그 밭에서 나올 소산으로 투자할 만큼, 아니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더욱이 상속자가 없는 이 땅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엘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고엘 행세를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고드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처럼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의 상징, 곧 직함이나 사무실의 크기나 직위, 특권 등 같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그들은 보통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서 성공과 성취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 내면의 인격이 외적인 활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자문해 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보통 너무 바빠서 부부, 가족, 친구의 일상적인 관계, 그리고 그들의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직 성공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토끼처럼 오직 도망가는 것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간다면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길이 더 쉬운 길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쉽게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여러분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눈치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눈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눈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할까? 어떤 것이 더 나에게 큰 만족을 줄까? 그렇게 형식이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내 내면 세계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포유동물 중에요, 가장 빨리 죽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포유동물 중에 가장 빨리 죽는 동물, 그 동물은 바로 쥐라고 합니다. 그 쥐는 길어야 겨우 한 2, 3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 코끼리는 평균 한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는 몸집의 크기와 상관이 있다는 학설도 있지만요, 특히 호흡하는 횟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겨우 2, 3년밖에 살지 않은 쥐가 평생 호흡하는 횟수와 70년 이상 살아가는 이 코끼리가 평생 호흡하는 횟수가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는 약 5억 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쥐 중에서 가장 몸집이 작은 뾰족귀 쥐는 1분에 1000회를 호흡을 한다고 하는 데 비해서 코끼리는 1분에 30회 정도밖에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쥐가 얼마나 빨리 팔딱팔딱 뛰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코끼리는 너무나도 느긋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동물들은 큰 동물보다 더 빠른 템포로 그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호흡도 빠르고 심장은 더 빨리 뛰며 다리도 더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쥐는 몸집도 작고 세상에 온통 천적투성입니다. 어디든 눈치를 보며 쫓겨다니며 도망가는 인생이라 매사 모든 것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사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저처럼 작은 산을 보면 조금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해서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코끼리는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잠도 자고 머무르고 싶을 때는 머물고 이동할 때는 그렇게 느긋하게 남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비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쥐처럼 쫓겨다니는 사람, 항상 단기간에 성적이나 이익에 급급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선택지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할까요?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는 처음에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엘제도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하자 그의 대답은 번복하고 말았죠. 결국 궁극적인 성취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신문지명에 장식하는 많은 사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눈을 벌어서 뇌물을 받다가 감옥에 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고, 단기간 급성장하려고 과욕을 부리다가 파산한 기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와 아모게라는 이 두 사람이 왜 이처럼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아모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다분히 계산적인 사람인데 비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언약 정신에 입각한 자비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어떠한 계산도 없습니다. 어떠한 자신을 위한 생각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아모게가 생각한 것처럼 보아스에게도 상당한 손해가 있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이러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찾고 또 다니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넓은 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아주 어려운 길,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도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지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어지는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이 쉬운 길은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 이처럼 남들이 다 가는 쉬운 길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과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어지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 갈 수 있고 쉬운 그러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찌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삶이 어찌 쉽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는 삶이 어찌 쉬운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만사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되는 형통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인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삶이기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약자를 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간 아무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보아스처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보다 더 혼미한 이 코로나 시대에 보아스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좀 부드럽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좋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찬양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에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여러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가 일하시네, 주께 크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안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걷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유익이 될까 하여 살아왔던 많은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날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과 그 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아버지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자를 받고 구워주는 자가 아니라 마땅히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길 원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길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하며 걷는 자와 함께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반전히가 소망하고 아버지 앞에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길을 대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쉬운 길을 택했고 오늘 본문의 아무개처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좁은 문으로, 그 좁은 길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금 복음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엎드리며 무릎 꿇는 자들이 많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생업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생수가 온전히 솟구쳐 올라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며 참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생명의 꼴을 얻으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기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